예배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부터 제 남편을 교회에서 재워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교회 장로인데 교회 가면 교회 가면은 정말 훌륭한 장로인데 집에만 오면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인터넷만 하고 성경은 안 보고 말하는 것도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제가 신자로서 불신자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교회에서 재워주십시오. 왜 이렇게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를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훌륭한 신자인데 내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 직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이럴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 중심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7대 명절이 되면 자기의 양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오는가 하면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은 작은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절에, 추석에 한 동네로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방이 없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치고 며칠을 묵었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노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양을 갖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오순절날 양이 희생된 마리수가 50만 마리가 넘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됐고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옛 언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남방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옆에 그리심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산당을, 또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방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신앙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게 그리심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남방 유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혼혈인들이 어딜 들어오느냐. 같은 민족이면서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예배할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 그리심산의 산당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 산에서도 드릴 필요도 없고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심령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계시니 너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 이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럼 장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면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장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새 언약의 예배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러므로 새 언약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져야 돼요.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네,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렸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것이며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지만 그 속죄는 제한적인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그걸 보고 어떨 땐 참 웃음이 났어요. 아버님, 믿습니다만 하십시오. 믿습니다만. 그리고 아버님이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만 하십시오.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한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강도짓을 해다가 그 다음에 강도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데 죽기 직전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죽기 직전에 강도짓을 해다가 사형을 받는 순간에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그때 가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그때 꼭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줘야 돼요. 자, 이 강도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다 하나님을 욕했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희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얼마나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두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들도 그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를 향해서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5분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아멘하고 믿습니다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욕하더라는 말은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하는 욕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희롱하는 것처럼 욕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도 구원을 못 받는데 누구를 구원코자 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겨우 우리와 같이 십자가형으로 죽느냐?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렇게 비방했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였더냐? 저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어찌 십자가에 달렸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너는 가짜 메시아로서 사기꾼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강도는 진짜라면 왜 이렇게 아무 힘없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와 십자가에서 죽느냐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행여나 저분이 메시아일까? 그러나 아무 힘없이 이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겠습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에 대한 욕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마음밭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무엇을 깨닫겠는가 하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강도의 눈을 열어줬어요. 무슨 눈을 열어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돌아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구나. 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는지도 지금도 모르고 사는데 강도 짓을 했다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건 죄가 없지만 죄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의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구원을 의탁한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새 언약의 예배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주고 그 복음을 확신하게 해주고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새 언약 속에서의 예배는 그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이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꼭 성전에 와야 하지만 새 언약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에는 동물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성도로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채로 죽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전에 옛 언약 속에서는 내가 양을 잡기만 하면,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피를 흘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제사였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속죄했다는 걸 믿고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그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는 옛 언약 속에 사는 거라고요. 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왜 떨어지고 타성적이 되고 왜 이방인들처럼 변합니까?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물러갑니까? 그들은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옛 언약 속에서 예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다리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 왜 집에 가서는 악마의 얼굴을 변합니까? 왜 직장생활에서는 왜 그렇게 삽니까? 아직도 성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성도들을 흐트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는 모이라고 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는 흩어지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힘없이 쓰러집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성적이고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지진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빌 게이츠는 2022년, 2년 뒤에는 이 코로나가 멈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뭐 터무니없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말하는 것이겠죠. 내년 후반기에 백신이 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후년 2022년 정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금은 2년 만에 멈추게 되지만 앞으로 코로나의 더 큰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면 이것이 2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돼서 흩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다 물러가고 다 떨어져 나갈까요? 만일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린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런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라고요. 직장으로, 또 내 가정으로, 또 거리로 그렇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가?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예배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예배고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가 정말 이루어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세대를 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거슬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걸 거슬려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거슬려 올라가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홍수가 그 엄청난 비가 와서 떠내려 가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인간의 힘은 불강력적이라고요. 그 홍수가 밀려오는데 아무리 박태환 같은 선수랄지라도 그 홍수를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선수를 봤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홍수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 그 보트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서 물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아닌 강력한 엔진의 힘을 달아서 그 보트가 비로소 시동을 걸 때 그 홍수로 떠내려오는 물질을 향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저 바깥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는 아멘하고 여기서는 믿습니다 하면서 왜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피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는 찬송 부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세대는 돈을 사랑하고 이 세대는 미디어를 사랑합니다. 이 세대에는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걸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세대를 거스려서 올라간다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지는 성도가 3명 4번만 돼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비난받는 백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하고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안디옥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얼마나 말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저 예수님의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저 사람이 성실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손해보지 않게 한다고요. 한 번은 조그만 과일 가게가 있는데 연 매출이 10억이에요. 아니, 조그만 과일 가게 어떻게 연 매출이 10억인가? 이 사람이, 사장이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초반.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팔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못 믿는 사람 말이 장사꾼의 말이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돈을 버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틀림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새벽 2, 3시에 저 경매장에 가서, 과일 경매장에 가서 과일을 사오는데, 과일 맛을 보고 사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맛을 보기 위해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꾸역꾸역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 이 밥알이 돌을 씹는 것처럼 힘들대요. 근데 왜 먹느냐 봤더니, 내가 이렇게 돌을 씹는 것처럼 힘들어도 이 밥을 배불리 먹고 가야 이 상태에서 과일 맛을 먹었을 때 맛있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과일 맛을 먹으면 그게 다 맛있죠. 그러면 내가 고객이 맛있는 과일을 주기 위해서, 고객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새벽에 밥알을 돌을 씹듯이 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부른 상태에서 가서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오니 이 과일 가게는 무슨 과일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무슨 과일을 먹어도.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 김성호 집사님은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내 먹고 살려고 거기서 돈을 합니까? 그러면 나사 하나 빠진 것도 힘들어서 그만두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가족끼리 여행을 갈까? 이 자동차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까? 그러면서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 한 볼트도 얼마나 성의 있게 그걸 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내가 목회자니까 설교를 준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될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될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치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라니까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예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사는 삶의 행동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믿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어찌 집에 가서 화를 내겠습니까? 어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집에 가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과 소금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지는 순간 재앙이에요. 빛이 모아지면 타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발도 되고 손도 되고 옷도 탑니다. 빛은 흩어져야 따스하고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은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무더기에 소금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소금은요, 뭉쳐지게 되면 못 먹는 거거든요. 소금은 흩어져서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고 희생되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예배니라. 너희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 숨쉬어서 행동하는 것이, 너희들이 숨쉬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성령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